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들으시고 이 약속을 기억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400 애굽에서 430여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430년이라는 세월이 짧은 세월은 아니죠. 우리가 100년 일생을 살아가는데 어찌 보면 100년도 긴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4배가 넘는, 그러니까 한 세대 한 세대 한 세대 4세대가 무너져 내려야 돌아올 수 있는,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세월 속에서 이들은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하셨던 약속을 우리 하나님께서 잠시 잊으셨을까요? 왜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런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은 마치 침묵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계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30여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들은 나름대로 그 노예 생활에 적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환경에 적응하면서 그냥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도 어느새 머릿속에서는 차츰차츰 잊혀져 갔고, 하나님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라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도 있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든 노역에 시달리도록 고난에 내버려 두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그냥 노역을 하더라도 잘 먹고 그냥 살아가니까 이게 내 삶인가 보다. 그리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아요. 그런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고난 중에 내모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힘들게 고난으로 내어 모셨을까요? 그들이 기도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더 힘들게 집과 흙과 다 주어서, 벽돌을 다 주어서 그 애굽성을 쌓게 하다가 이 바로의 왕이 바뀌어지고 마음이 바뀌어서 이제 그들에게 스스로 만들어서 쌓게 하는 이런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에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을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사실 인간들에게는 수많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 앞에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목하고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소위 꿀밤 때리세요. 그러니까 문제를 주셔서 고난에 처하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가 준 유산을 가지고 나가요.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자신의 삶에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사는 삶이 너무 만족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보고 싶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던 그 작은 아들은 결국 돈을 다 잃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고 힘들어지자, 그러니까 작은 고난이 그에게 닥쳐오자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을 떠올려요.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텐데, 차라리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종으로 살더라도 이렇게 굶어가며 이렇게 살지는 않을 텐데 하면서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아버지 집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결국 꿀밤을 한 대 맞은 탕자가 아버지를 구하며 돌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하여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옵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라는 기도의 사인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어려움이 왔습니까? 그러면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은 작은 문제만 만나도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그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해요. 그리고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힘들다고 외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을 찾아서 힘들다고 외치면 해결되어지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돌아봐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함께 교제하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실체라는 것을 네가 느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은 안 보이세요. 그런데 실체세요. 여러분, 바람이 보입니까? 오늘 새벽에 나오시는데 바람이 차가웠죠. 여러분, 이 찬바람이 부는구나 느끼고 오셨잖아요. 저는 위에서 쪼르륵 내려와서 찬바람이 부는지 날씨가 찬지 잘 못 느끼지만, 여러분들은 바람이 되게 차다라고 느꼈을 거예요. 바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보이지 않지만 있다는 거예요. 실체이신 예수님도 우리에게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계시다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며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사인이라고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본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힘든 노역을 하게 하시는 고난을 주세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그들이 부르짖기 시작하자 하나님은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 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주님께 나아가는 자예요. 실체이신 그 주님을 붙잡는 자예요. 실체이신 그 주님과 교제하는 자입니다. 성도가 아닌 사람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나 왜 이렇게 운이 없지? 난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상황, 또 아니면 다른 이유를 찾으면서 계속 불평불만을 하며 남 탓을 하며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도는요,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사인으로 주신 것을 믿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교제합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겼습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로 주님과 만나십시오. 보이지 않지만 실체이신 그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이 그 고난 중에 있는 그 자리에서 동행하시며 여러분을 주님의 선하신 뜻 안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누릴 때 우리는 문제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가 큰 복으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실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